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때에 따라 혼인잔치로 말씀하신 곳이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4절에 보니까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랬어요. 잔치집은 먹고 마시는 곳이잖아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한국 결혼식의 뷔페는 참 유명하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까? 아마 천국도 뷔페식일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장면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보내 살찐 소를 잡아 모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 잔치에 오십시오 그랬어요. 살찐 소도 잡아놓고 모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는 잔치상, 오찬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성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 영의 문을 열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과 합일이 되어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나와 더불어 마실 것이고 먹을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양식을 준비해 왔을 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돼서 예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고 함께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는 이런 잔치,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혼인잔치에 가서 살찐 소를 잡아놨으니까 소고기 드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는 소고기가 없어요. 생명수 생명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생명과 과일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방법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먹는 기쁨이 즐거우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천국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천국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가서 5장 말씀에도 이 솔로몬 왕으로 표현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친구를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 하반절에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죠. 우리도 세상에서 잔치를 하고 이제 누구를 초대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겠죠. 친구를 초대하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나의 친구들아
와서 먹으라,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앞에서부터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그랬어요. 주님이 내 동산에 일단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동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동산은 4장 12절에 있는 동산이에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그랬어요. 나의 누이라고 나의 신부라고 호칭을 받는 누군가가 예수님만 열쇠를 갖고 들어가서 거닐 수 있는 그런 잠금 동산인데, 이 나의 누이, 나의 신부가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나의 신부, 나의 누이, 이제 이건 아가스를 통해서 나타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동산, 이게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에 생명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동산은 영적 차원, 심령 차원의 생명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훈련하는 장소,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 장소입니다. 생명가를 먹을 것인지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그런 영적 차원의 동산인데, 마리아도 그런 영적 차원의 동산을 가졌는데 거기에는 많은 좋은 나무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귀한 향품들, 모략, 여러 가지 이제 화려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동산에 바람만 불어오면 뭐 북풍이 불어오고 남풍이 불어오고, 이 북풍은 차가운 한겨울이니까 어려운 환경이죠. 남풍은 좋은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그 마리아를 통한 이제 영혼의 동산에 불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님의 향기만 드러나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나의 사랑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동산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한다.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바람처럼 그 동산에 들어와서 그거를 다 이제 누리고 친구들을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걸 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아가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아가서 1장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솔로몬의 아가는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러면서 여기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그 4절에 또 다른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근데 여기에 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침공, 천국이고 하나님과 합이라는 장소죠. 침공은 합하는 장소잖아요.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는데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너가 바로 솔로몬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침공으로 이끌으셔서 천국으로 이끌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합일의 장소로 나를 지금 이끌어 드리는데, 그걸 인도해 주시는 것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랬어요. 그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모든 성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라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 그게 아가서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의 길, 우리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 나온 술람미는 바로 마리아를 상징하는 건데, 그 말씀이 전부 성장론적으로 완전의 길까지 가야 되는, 뿔나까지 가야 되는 성장 과정을, 예수님과 마리아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장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호칭이 달라지는데, 4장에 오니까 비로소 누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신부라고 한 말을 처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4장에 와서. 4장에 와서 비로소 3장 끝에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신부라 그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4장 9절에 보니 8절부터 나의 신부야. 그 앞에까지는 계속해서 어여쁘다, 예, 나의 사랑 이런 표현을 했는데 4장 8절에 와서 나의 신부야. 처음으로 신부의 호칭이 나왔죠. 9절에도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10절에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11절에 내 신부야.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그렇게. 이 4장에 와서 비로소 이제 신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가 바로 잠근 동산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영혼의 그 모습이 바로 잠근 동산으로 예수님만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산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잠근 동산에 좀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한다고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실과 여러 가지 열매, 말씀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빛된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거를 내가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동산에 지금 들어와서 먼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 1장 4절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불러서 이제는 많이 먹어라, 많이 마시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그랬잖아요. 이 모략은 바로 자기 부인과 죽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향 재료지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향 재료, 그건 바로 기도의 향입니다. 이걸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의 친구들,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 많이 마시고 많이 먹어라. 뭘 먹으라고 합니까?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내 젖을 내가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도 와서 많이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5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먹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먹고 예수님 전체를 다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살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 그 살을 먹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는 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흘려놓으신 모든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여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회개하는 거. 더 이상 먹을 피가 없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천국 가구에서는 전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그 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내주 합일되면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실 것이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동산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 나라는 전부 먹고 마시는 이런 이야기죠. 그럼 오늘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먹고 마신다는 것의 실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실제는 첫째로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때 이제 감춰진 만나를 주시겠다. 그 만나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먹게 되는 영원의 생명, 그것이 바로 오늘 먹고 마시는 감추인 것의 실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을 먹고 마셔라 지금 했는데,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이 젖은 어린아이가 먹지 어른이 먹지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려면 자꾸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젖을 계속해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그걸 자꾸 먹으면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어린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은 뭐겠습니까? 그것도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입니다. 119편에도 103절에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어린아이들이 먹는 신령한 말씀인 젖, 꿀, 말씀이잖아요. 꿀,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만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거기 말씀은.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광야 40년을 걷게 하느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 지키는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가나안 땅은 말씀으로만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훈련하는 게 오늘 광야 생활이고 연단 맞고 훈련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걸로 말씀하는데, 그 살이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피, 보혈의 은총이잖아요. 한 번 핏부림과 7번 핏부림에 그 모든 은총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포도주가 또 준비됐다고 하는데, 포도주는 천국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그 열매가 이제 나도 가지가 돼서 거기 붙어갖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를 깨뜨려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그걸 깨뜨려갖고 포도주라고 하는 천국의 기쁨, 그걸 말하는 거죠. 향,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도 향에 올라가면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 천국적인 기쁨,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도의 응답, 이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마시고 누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영원한 생명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말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범죄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받으시는 그 피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다 준비가 됐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은혜가 지금 준비된 거예요. 생명도 준비가 됐고, 기도응답도 준비가 됐고, 말씀도 준비가 됐고, 보혈의 은총도 준비가 됐고, 이제 천국적인 기쁨도 다 준비가 됐는데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준비된 그 은혜는 객관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나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기도응답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통하여 그 말씀을 먹고 포도주와 같이 천국적인 기쁨을 누리고, 이거는 전부 내가 갖다가 그 준비된 은총을 갖다 먹고 찾아다가 내가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주관적인 은혜인 거예요. 혼인잔치집에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동산에 와서 너희가 먹으라 마셔라 많이 마셔라 그러잖아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준비된 건 객관적인 은혜예요. 그걸 그냥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찾아다가 주관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 피로 실제적인 용서받고 실제적으로 생명을 누리고 실제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거는 내가 해야 할 목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주관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다고 가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그거를 내가 찾아다가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침노하고 용사와 같이 싸우고 이런 내목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객관적인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그걸 실제적으로 갖다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주관적인 은혜와 객관적인 은혜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 객관적인 은혜로 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걸 찾아다가 누리는 건 내가 할 주관적인 은혜. 천국은 이미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처음 이름에도 숫자로 정해놓으셨고, 순교자도 숫자로 정해놓으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다 정해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놨지만 누구든지 먼저 와서 그걸 차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2000년 동안 계시 동안에 한 묶음으로 한꺼번에 추수하니까 2000년 동안에 누구든지 그거를 먼저 갖다 진노하여 먹는 사람, 가져가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주관적인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물론 자녀가 생기면 호적에 딱 올라가서 출생하면서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18살 돼야 주민등록을 발행하고,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 칼을 쓸 만한 나이가 돼야 그 칼을 맡겨 쓰는 것처럼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은 성장이 돼야지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7절 한번 보시죠.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만 아들 되는 겁니다, 여러분. 8단 진복에도 떠나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위에 가서 그때 비로소 화평케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레디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받았지만 난 옛,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다 은혜가 준비됐고 성령을 주면 그걸 보증해 주지만, 그래서 올레디 난 옛, 아직까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객관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준비가 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응답도 준비가 됐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찾아먹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오늘 각자의 주관적인 은혜로 나의 삶과 직접적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세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객관적인 은혜 모든 것이 먹고 마시는 잔치집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이걸 주관적으로 내가 찾아다가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 성장과 비례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성장과 비례되는 겁니다. 성장되지 않으면 하나도 찾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되어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은 걸 찾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기도하면 다 받습니까 우리가? 그럼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면 너희가 그 성령을 받는데 제자들이 모든 공생애를 통하여 훈련을 마쳐지고 이기는 자가 되기 직전인데 이기는 자가 되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다고. 그때 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기도 응답도 준비가 되어 있고 천국적인 기쁨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열매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느끼고 그 생명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적 성장에 따라서 그게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남은 생애를 용사와 같이 달려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사와 같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를 찾아 누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용사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매일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나는 조금씩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베풀어진 이 동산에 가서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수를 먹으시는 그 단계까지 성장이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명이라고 하는 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죠. 다시는 배고프지 않죠.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결론은 뭡니까?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럼 예복 입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혼인잔치에 지금 청함을 합니까?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을 청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혼인잔치 입구에서는 내가 예복을 준비했느냐? 그 예복은 죄 문제를 해결한 흰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이 없으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청함 받아서 교회 다닌다고 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객관적인 은혜가 준비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누구든지 그걸 주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증하는 그런 성령이에요. 자, 이제 교회가 좀 더 넓은 장소로 가려고 건물을 찾아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내는 순간에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실을 꾸미고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면서 이제 내 것으로 완전히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금을 갖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계약하는 순간에 보증이 되고 권리는 있지만 실제는 잔금을 내야지 그거 마서 마음대로 쓰고 내 것이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실제로 가서 누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건 잔금을 갖다 주는데 성령이 그걸 어깁니까? 아니에요. 주인은 어기지 않아요. 세를 내고 그걸 사는 매수자가 그걸 약속을 어기면 이단 내고 가라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잔금을 갖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관적인 은혜로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만드는 수고와 애씀을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한 만큼 더 많은 상급이 있는 거고 그거를 열심히 하지 못하면 그만큼 상급이 작아지고 그 차이인 거예요.
언젠가는 다 이 길을 자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 부활해야 들어가는 것이고, 언젠가 완전한 길을 다 걸어가야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면서 더 많이 주관적인 은혜로 많이 찾아다 먹었느냐, 거기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는 것 뿐인 거예요. 언젠가는 그 길을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주님의 동산에서 정말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그런 자가 돼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천국적인 기쁨을 어떤 환경에도 마음껏 누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처럼 주님 내 동산에 와서 좀 이 열매를 드십시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어요. 주님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들어와서 마음껏 내 열매를 좀 드십시오,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 동산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도록 초청하는, 이렇게 이용되는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동산이 주님 앞에 쓰여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마실 수 있는 이런 동산 되시고, 정말 많이 먹고 마시는 그런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객관적인 은혜를 우리 각자가 찾아다 써야만 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도 준비가 되어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보혈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천국적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포도주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를 마치고 갖춰져 있는데, 이 객관적인 은혜를 내가 실제로 갖다가 주관적인 은혜로 이 찾아다가 이것을 써야 되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이 주님의 살갑이를 먹고 마시는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아무리 준비된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언젠가는 이 살갑이를 다 먹어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된 말씀들을 다 받아 실천하고 누리고 준비된 그 보혈 피를 다 받아 먹어 회개를 이루며 이렇게 남은 생에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잠자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다 도매금으로 들어가는 천국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혼인잔치에 청했지만은 정작 의의 흰옷을 예복으로 준비하여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으로 끝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지키는 훈련을 통하여 의의 흰옷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